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2월의 새로운 이 한 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굿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송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송사를 처리할 백성의 재판장들과 또 지도자들을 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공의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의 결과를 여러 가지 내용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것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말라. 여러분,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말을 굳게 한다, 진실을 왜곡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그 공의는 결국 사람인 너와 나의 감정으로, 유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기준으로 이 일을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17장 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증인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먼저 증인이 손을 댄 후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먼저 증인이 손을 대느냐? 그가 만약 거짓 증언하였다면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에서는요. 서로의 사이 속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의 재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도 핵심 원리가 있지요.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어떤 재판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에 기준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 공의로 재판하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행할 것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16장 21절과 17장 1절에 우상을 세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1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 일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 있는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라. 여러분, 앞뒤 내용 다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에도 흠이 있는 것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공의로운 재판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로 제사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마음이 쏠리지 않는 그 공의를 지키는 이것, 공의는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목할 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재판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즉 우상을 섬긴다면 율법과 언약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같이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믿음이 없으면 재판을 해야 하는 그에게는 공의로 재판을 할 수 있는 힘과 기준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더라도 불안합니다.
정확한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공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관의 자기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데 그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면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속여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 재판관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공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별별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결론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공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삶 자체가 공의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재판하는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 그 공의를 통하여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공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과 또 겸손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의를 통하여 오늘 하루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